여러분은 누가 죄인이고 또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독교에서 이것보다 우선되는 깨달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 모두가 다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저놈은 나쁜 놈이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그리고 저 사람은 본래 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늘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너같이 그런 짓은 안 한다. 자기가 하는 다른 짓보다 상대방이 하는 짓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냐하면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철면피처럼 행동하진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죄인이란 말을 참 많이 표현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진짜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죄인이라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엔 안 갔지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특정하진 않지만 실수를 범해서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의 7장의 예수님은요, 죄인의 개념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이 똑같은 우리가 흔히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3가지 이상의 사건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기억돼서 기록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대표적인 특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에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명을 기억하십시오. 베다니고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마가복음도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7절에 한 여자가 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3절 중간에 한 여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향유의 가격이 나와요. 300데나리온.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엄청나게 비싸다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을 해서 받은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치 연봉이 되겠죠? 엄청나게 비싼 돈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건이 베다니의 한 여자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라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마리아라고 일컬어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도 베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베다니에 있었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사건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과 물고기 7마리와 그 다음에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사람을 먹이고 남은 이 여러 가지 사건의 기록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 이야기도 똑같은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은 이 사람의 집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정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한 여인 혹은 마리아라고 붙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 번 강조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37절 죄인인 한 여자가 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이 죄인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 비싼 걸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지 그걸 낭비하느냐라고 제자들과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예수께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비난하는 이유가 돈을 낭비한 데 있지 않아요. 오늘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 여자가 죄인인데 쉽게 말하면 죄인이 만지는 걸 허락했다는 게 오늘 향유를 부인 여인을 향해 비난하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혈우병 걸린 12년 혈우병 걸린 여인 이야기 기억하시죠? 누가 나를 만졌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 만진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해줘.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때 혈우병 열린 여자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여자가 예수를 만지면 정결법에 어긋나요. 죄인이라고 특정한 사람이 예수를 만졌을 때 그걸 가만히 두면 그도 불결하게 된다는 게 6월절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면서 자기를 만지게 두었을 뿐 아니라 그 여자를 그냥 뒀다는 게 오늘 본문에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시비를 거는 이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이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이유는 다른 세 복음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마태복음의 26장 13절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 온 세상을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거다. 예수께서 칭찬하고 끝나요.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말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을 기억하게 될 거다. 요한복음도 나의 장사를 기억한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 죄인이며 도대체 용서는 무엇이며 용서받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리새파 사람처럼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여인,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가 가늠한 여인일 거다라고 추측해요. 그 누구나 다 죄인일 거라고 말하는 그 여인을 이 바리새파 사람이 비난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요 바리새파 사람이 오히려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죄 용서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도록 하죠. 이 본문의 차이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죄인을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딱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40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바리새파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예를 들면 500일을 일해서 갚아야 되는 그만큼의 돈을 빚지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가 42절에
둘 다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서 그 돈놀이꾼이 둘을 탕감해 줬어요. 그때 예수가 물어봐요. 이 질문이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빚을 탕감받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더 그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누가 빚 졌는데 빚을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사랑해요. 이렇게 되나요? 감사하게 되나요? 여보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오늘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저는 이 질문에 모호함이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질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와 그 용서함의 진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두 사람은 갚을 방법이 없어요.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화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보기에는 저 여자가 더럽고 추하니? 막 더러워서 막 죄인이라 너를 만지거나 나를 만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거나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이지 모두가 다 똑같은 빚진 자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500만 원 안 갚는 사람과 5천만 원 안 갚는 사람은 다 안 갚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더 큰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더 작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500만 원을 빚져서 안 갚은 사람은요 돈을 500만 원 꿔서 그렇지 5억도 안 갚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얼마를 빚졌느냐에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 보는 초점은 뭐냐 하면 똑같이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는데 그때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드렸어요. 3장 10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여러분 똑같은 짓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드러나서 비난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짓을 했는데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가 의로운 척 착한 척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SNS를 보다가 과학 사이트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욕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철역에서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막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막 멱살 잡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뭐 그런 비디오 많이 보잖아요. 막 마스크 안 쓴다 그럴 때 막 오히려 삿대질하고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저도 죄송해요. 저도 이게 머리로 저런 미친 X 뭐 이런 생각이 나요. 저를 너무 그런 얼굴로 보지 마시고요. 저는 좀 그래요. 어떤 때는 화가 나고 막 가서 팼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과학 사이트에서 이렇게 질문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욕하는 사람과 그걸 보면서 생각으로 똑같이 욕하며 폭력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갑자기 뇌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한 거? 말하지 않은 거의 차이? 그래도 입으로 안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별거 아닌 차이 같은 거 말고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 심각해진 얼굴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요, 이 둘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목사님 좀 비약이 심합니다. 어떻게 생각으로 사람을 죽인 거하고 실제 죽인 거하고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볼까요? 형법 제31조에 살인 교사에 대한, 살인을 부탁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세상 법도요, 사람을 진짜 죽인 것과 그 사람을 죽여달라고 돈을 준 사람이 똑같은 형량을 받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정말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도 나는 너보다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인간의 죄의 모습과 죄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의 감격과,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 앞에 가서 울며 그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릿결로 향유를 부어 예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저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한 말 율법에 나온 거 들었니?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간음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다면, 오늘 바리새파 사람처럼,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누군가를 비난하며 정죄하는 게 익숙해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건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사람을 죽인 것과 그걸 시킨 사람이 동일하다고 처벌하는데,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그걸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너는 이 세상의 죄를, 모든 죄를 다 범했다. 여러분, 예수가 또 다르게 한 말 기억하시나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했다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는 걸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를 범했으나 돌아오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내 모든 삶이, 본능이, 내 걸어가는 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진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면 예수께서 왜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본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과 예수님이 죄인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면 용서에 대한 개념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 용서받은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구원의 기쁨, 용서함에 받은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회복된다고 보십니다. 한번 7장 45절과 4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그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우리 47절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와,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더 사랑했다는 것으로 용서받은 증거가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회개하며 예수께 온 그녀를 죄인이라고 오히려 정죄하며 죄인을 허용한 예수까지 비난해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사랑하지 못해요.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탕감받아 죄 용서받은 사람의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다. 왜? 내가 더 많이 용서받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걸 정확하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는 낳아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특이하죠?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명을 볼까요? 율법을 볼까요? 십계명을 볼까요? 다 무슨 내용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누구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고요. 도저히 간음할 수 없고요. 도저히 내 마음에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의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인해 그 일들이 내게서 멈춰지는 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죄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감격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막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거? 그럴 수 있어요. 막 주님의 성전이 그리운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있는 걸 모든 걸 향유를 부은 것처럼 드리는 거. 여러분들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예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죄 용서함도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끝나며 또 다른 죄를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길이며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목록 27가지가 나와 있는 본문이 갈라디아 5장입니다. 성령의 열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9가지 열매와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1절이에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데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당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이 모든 죄가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설명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지 않는 데서 왔다고 말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 제가 주례할 때 쓰는 본문이에요. 보실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질 내고 원한을 맺고 불의하고. 사랑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하면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죄진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인해 이미 내 안에 사라진 그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내 마음으로나 내 행위로나 드러나지 않은 모든 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에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리에 가야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용서함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벗어나지 않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감격하며 오늘 바리새파 사람처럼 정죄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읽길 바라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죄의 용서가 완성되며 사랑할 때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방언하고 입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로 끝나게 될 것이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성경에 막 놀라운 일들 나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랑이 없으면 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며, 심지어 네가 소유한 모든 걸 다 나눠줄지라도, 네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누구에게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겐 아무런 이로움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는 사랑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가지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거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그 용서의 감격이 오늘 이 여인에게처럼 너무나 커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며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죄가 오늘 우리의 모든 드러나는 죄들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죄로부터 다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구원의 감격이며 용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 오늘 이 여인처럼 그 마음에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진짜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내 모든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 여인은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온라인 예배 쭉 들으시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한 우리는 온전한 구원도 없으며 온전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으며, 매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부어주신 은혜가 큰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사랑 내가 오늘도 바라보며 그 사랑 노래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가사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저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느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모든 교회,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날마다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우리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왜 우리가 교회 안에 두냐 하면 내가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랑, 탕감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 사랑, 오늘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요, 이 가사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머리로는 깨닫지만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주로부터 온 이 성령이,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여,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를 다시 태어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용서의 기쁨이 나의 기쁨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영광을 하나님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 눈이 열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오늘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는 자리에서 주의 삶의 은혜, 내가 주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많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간음하며 죄짓고 뺏고 살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가 너무나 크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내어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이시오 내가 내 주님의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과하고 하나님 또 안감죄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내 마음을 사랑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 누군가를 사랑해놓고도 그 사랑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사랑한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사랑하면서도 얼마나 재고 얼마나 내 기준으로 그것을 가름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랑 없음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심에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사했다고 선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아 정말 주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모든 문제가 사랑이 없기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모든 미움과 절망이 사랑 없음으로 인해 날마다 우리와 싸우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사회, 이 모든 곳에 사랑 없음으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피 흘리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사 다시 본래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세상 되게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르신 자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랑이 필요한 자리가 너무나 많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지 않은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그 사랑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므로 오늘도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아나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특별히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음에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마음과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강남 새사람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강남 새사람교회 등록하고 나오시는 교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참여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만 있다면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로 연락 주시면 저희 교회 소식지와 매달 발행하는 묵상집 새 삶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또 도움을 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